사랑의 교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정말 우리가 복음의 항공모함으로 각처로 가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성도님들이 사역하고 돌아오시니까 그 간증 소리들이 그냥 교회 지금도 그냥 그득그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더블의 숫자가 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열방으로 향하는 복음의 전령으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빌립보서 말씀 시리즈 시작할 때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흠뻑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세운 뒤에 그 교회 필요에 따라서 각 교회에 딱 맞는 이 맞춤형 커스텀 메이드 영적 가르침들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들을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의 이 빌립보서도 포함이 되는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갇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타이트한 공간에 이렇게 갇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감옥은 요즘 감옥보다 훨씬 시설이 열악하죠. 냉난방 시설도 없고 문도 없고 그냥 땅에다가 동굴을 파서 만든 아주 조악한 시설의 감옥인데 얻어맞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데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쓴 사람이 그렇게 힘든 환경에 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꼭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 갇힌 것 같이 힘들고 답답한 분들도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빌립보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는 또 결이 좀 다릅니다. 빌립보서는 보면은 정말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흠씬 배어 있어가지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막 쓴 권면서예요. 논리적이진 않은데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아주 바울은 냉철하고 논리적인 신학자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 빌립보서에는 따뜻한 인간 냄새가 흠뻑 배어 있는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함이 충만했죠.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만 읽어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대단히 특별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처음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의도치 않게 태어난 옥동자와 같은 교회였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뭔가를 이룰 때가 있고,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했는데 사건에 사건이 우연처럼 꼬리를 물다가 어떻게 툭 떨어진 축복이 다다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는 모든 게 바울이 굉장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바울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데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사고가 터졌어요. 평생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은인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것부터 바울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의 루트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나바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틀어진 여정 가운데서 들리게 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평생의 후계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가 왜 특별하냐면은 유대인 엄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거든요. 그 당시는 이 혼혈아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바울보다 훨씬 더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양쪽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글로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바울과 함께 유럽 선교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이 발신인이 바울과 디모데라고 명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헤어진 바나바보다 이 유럽 선교, 이 빌립보 선교는 디모데가 훨씬 더 적합한 동반자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 드로아, 요즘의 트로이죠, 이르렀을 때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이게 발칸반도의 북중동부인데 헬라의 북부 지방에 위치한 곳인데, 이 마게도니아가 네아폴리, 아피볼리, 데살로니가, 베라 이 지역을 전체를 총괄을 합니다. 이걸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보의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나중에 그리스까지 공략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여기를 중시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유럽 선교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유럽 선교에 마음이 없었죠. 처음부터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속이 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뜻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건데,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가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자꾸 계획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당황하고 낙심도 많이 합니다. 가고 싶은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것 같고, 별로 생각 없던 문은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세워놓은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되었는데 그 변수들로 인해서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문이 닫히고 생각지 않은 문이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더 옳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디모데라는 새로운 일꾼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들었던 뭔가를 빼가실 때 그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반드시 더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더해 주신 디모데는 유럽 땅에 아주 적합한 글로벌 리더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네아폴리 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이쪽으로 갔었는데 이 네아폴리 항 같이 가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이 이 배에서 내리던 때가 딱 그림으로 새겨져 있어요. 이 네아폴리 항으로 이제 와가지고 빌립보로 쑥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가 유럽 선교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죠. 이 금과 은이 많이 나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은 이
로마 제국을 잇는 큰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하면 개종된 사람들이 순식간에 제국의 전역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금과 은도 많이 나고 농사가 잘 되고 군사적으로 방어가 용이한 요새였기 때문에 로마가 일찌감치 여기를 중요한 식민지로 선포해 주었어요. 그런데 막상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 도시의 잠재력을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뭐 하나 하면서 난감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3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는데, 바울이 생각한 너희들은 물론 모든 빌립보 성도들이었겠지만 특히 처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마중물이 되어주었던 몇 사람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몇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옥감장사 루디아, 귀신 들려 점쳐주었던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을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빌립보에 오자마자 시작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처, 강가의 기도처에 갔다가 여인들을 만났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눈빛이 초롱초롱한 옥감장사, 요즘으로 말하면 패션 CEO 여성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했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게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그 시작 예배가 되는 거였어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죠. 빌립보의 유명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벌던 주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매를 맞고 착고를 채우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또 그날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밤에 착고가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의 집하고 간수의 집에서 홈철치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에는 특별히 처음 개척할 때 마중물이 되어 주었던 이 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물리적으로 있었던 시간은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짧은 10년의 세월 동안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잘 성장했고, 성장한 정도가 아니라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생 많이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도 궁핍한데 십시일반으로 헌금 모아 가지고 에바브로도 손에 들려가지고 우리 바울 선생님 감옥 영치금으로 좀 써주세요. 우리 바울 선생님 힘들지 않게 좀 동무가 되어주세요. 안부도 전해주세요. 이렇게 헌금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코 묻은 헌금을 받고 얼마나 찡했겠어요. 부자 교회도 많은데 빌립보 교회만 의리가 그렇게 있고 사랑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내가 너희를 정말 자주 생각한다. 틈만 나면 생각한다. 안지나서나 그대 생각. 팝송에 보면 Every time I think of you. 내가 항상 너를 생각한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의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 데다가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사역질수록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특별히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바울은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살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멈춰버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좋은 기억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그랬어요. 이 큰 본당에 카메라 하나만 딱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은 딴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15년이 오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뛰어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감사함으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게 교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없다. 인생 정말 삭막하겠죠. 이 험한 세상에 교회가 없고 그냥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 정말 황당할 거예요. 이 좋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순장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이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정말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로 인하여 항상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혼자 집에서 있으면 시험에 빠지고 딴 생각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도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신비한 시너지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죠.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서로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인하여 기뻐했다고 했어요. 4절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각 목회서신의 주제할 때 빌립보서 딱 그러니까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배경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옥에서 썼는데 주제가 기쁨이. 여러분, 그래서 감동이 있죠.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 잔 가진 사람이 기쁨 얘기하면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로마의 성지순례 갔을 때 바울 선생님이 갇혔던 지하 감옥, 빌립보서를 집필했던 그 지하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이게 지하 동굴로판 아주 좁고 음습한 곳인데 한여름에도 냉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병사들과 함께 쇠사슬을 같이 차고 있단 말이죠.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기쁨은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환경이,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우러나는 성령이 주신 기쁨이기에 가능한 건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어요. 5절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함께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7절에 보니까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해왔다는 거죠. 자, 왜 기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함께 은혜를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만 오래 보낸 사람하고 은혜를 공유한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 아파트 이웃 10년 동안 서로 인사하고 지냈지만은 우리가 CS 하면서 멘토 멘티가 나눈 그 6개월의 끈적한 성령의 교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인척 1년에 몇 번밖에 못 보는 친인척보다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CS하고 함께 커피 브레이크하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기도해온 우리가 은혜 속에서 나눈 교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교제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세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눈 사람들은 느끼는 게 달라요. 또한 이 함께 참여한 성도의 교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함과 동시에 복음사에게 함께 동역한 전우들이었어요. 여성사업가 루디아부터 간수부터 처음부터 자기 집을 내주고 바울 선생님과 함께 목회했어요. 최초의 안내팀장이었어요. 이 루디아 자기 집을 열었으니까. 헌금위원이었고 성가대였고 다 그렇겠죠. 우리가 은혜를 나눔과 동시에 함께 복음에 수고할 때 함께 헌금하고 함께 의자 치우고 함께 선교제 가서 손으로 밥 먹고 함께 뛰었을 때 느끼는 전후회,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함께 은혜 받고 동역하는 게 반드시 쉽지만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서로 함께 동역자들끼리 상처 주고 실망하고 헤어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정이 많은 교회고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고 바울에게 의리가 있어서 지원하는 교회였지만 이제 빌립보서 중반부에 보면 나오지만 문제도 많았어요. 서로 팔을 쥐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알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은 그들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죠. 6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와 이루신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루신다는 단어는 영어로 complete, finish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작업하기 시작하셨어요.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작업하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하룻밤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은 순식간이지만 성화는 평생 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작업하십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이 중간에서 사고 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동역할 때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예수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그분 안에 작업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는 것. 내 형제 안에서 작업하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도 작업하고 계시고, 동역하다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게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에요. 나의 미성숙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한 내 안에, 미성숙한 내 형제 안에 매일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한 가지 사건이 실망스럽다고 해서 함부로 상대를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만만치 않았어요. 많은 멘토들이 멘티를 만난 첫 주, 두 주에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여 내게 어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옛날 내 멘토에게 주었던 상처를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승은 최악의 학생에게서도 최선의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 누구에게도 절망하지는 안 되고요. 그들을 향해 이루실 주님의 꿈을 확신해야만 돼요. 바울은 양떼를 믿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양떼를 믿어주는 거예요.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 총사령관으로 명성을 떨쳤던 노르먼 슈와슈코프라는 분이 있어요. 발음이 어렵네요. 이분이 7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장교 때부터 아주 훌륭한 리더였어요. 이분이 70년대 월남전에서 미국 대령이었는데 한 부대 연대장으로 부임해서 갔더니 막 떠나는 전임자가 그를 데려가더니 인수인계하면서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부하들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당신은 재수도 없죠. 왜 이런 부대로 왔어? 여기는 사기도 엉망이고 병사들도 문제투성이고 나는 얘네들 데리고 죽을 고생했어. 아유, 이제 당신도 고생길이 텄어. 그러면서 잘해보셔 이러고 가더래. 근데 숄스카프 대령이 속으로 화가 난 거죠. 당신이 그러고도 장교라고 할 수 있는가? 장교는 결코 자기의 부하들을 형편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형편없다면 그들을 뛰어나게 만드는 게 우리 지휘관의 임무다. 사기가 떨어졌으면 우리가 올려야 되고 실력이 없으면 우리가 다듬어줘야 된다. 너는 자격이 없는 장교구나.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숄스코프가 그 연대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부대는 그 지역 미군 부대들 중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대가 바뀌었는지 저쪽 월맹군 사령관이 미군이 새로운 부대를 보낸 줄 알았대. 똑같은 부대인데 너무 달라져 버린 거죠. 이 슈워스코프는 그 뒤로도 어디를 가든지 병사들을 탓하지 않고 반드시 그 부대를 최강의 부대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요. 여러분이 순장이 되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든 절대 양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러분의 형제들을 함부로 포기하고 빨리 정죄해 버립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장단점을 다 알면서도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돼요. 광고에서 보셨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백투스쿨 BTS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했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한번 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도해 본 것은 우리 목사님들 14명 여기다 기도 터널을 쫙 만들고 애들을 통과시키면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와, 생각보다 대박을 쳤어요. 이게 저는 한 30분 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30분에 좀 허리가 아프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이 구름대 같은 전에 없던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우명공동체가 집에 전화를 했나?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많이 왔지? 그런데 우리 애들이 기도를 너무 잘 받아요. 어린아이서부터 내가 보기엔 나보다 큰 것 같은 이런 고등부 애들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사실 14명 목사들한테 원샷에 기도 받아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지 못한 학부모들이 그냥 교회로 막 전하고, 그런 건 좀 몰랐다고. 언제 다시 하느냐. 제가 4년에 한 번 올림픽 할 때마다 우리가 지도자의 잡은 항상 기쁨으로 양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은 특별했어요. 8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야, 의심이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예수의 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보혈을 흘린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야, 표현이 이 정도로 나왔으면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고난 속에서 함께 자라온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 속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또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완전해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목사가 아프고 순장이 개인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양떼는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지도자가 남의 고난을 위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한 번도 쉬운 때 서로를 만난 적이 없는데 고난 속에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들에 가보면 지도자들이 서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목사, 장로 편이 나뉘고 올드한 교인들과 새로운 교인들이 편이 나뉘면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은혜 충만한 교회는 가보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지고 보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함께 뚫고 온 전우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양떼를 자랑하고 양떼는 목자를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고 계시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향한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그들의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 9절에서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요, 기쁨의 기도였지만 영적 성장의 기도였어요. 9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좋지만 너는 you have to grow. 너는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걸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영적 성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의 졸업장은 사랑이다.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냐가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얼마나 잘했느냐. 은사와 방언을 자랑하는 교회, 은사와 방언의 정점은 서로 사랑이다. 방언하면서 서로 교회 깨지면 그게 무슨 교회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첫째,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베스트가 뭔지를 분별한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경박하게 좋은 거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성숙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최고를 분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진중함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거룩해져요. 10절의 진실이라는 단어는 깨끗함, 순결을 뜻하는 거죠.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는 거룩한 순결한 교회입니다. 신부의 순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의 순결은 집중력에서 나오죠. 자기 신랑에게 집중하는 신부는 바람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영성의 극치는 집중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허물 없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라. 서로를 섬기라는 것. 네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식물이 아무리 이파리가 무성해 본들 열매가 안 나오면 그게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아무리 과시를 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첫째로는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바울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속사람이 예수처럼 변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제목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 관심사잖아요.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그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역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잘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주 관심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칭찬하거나 비판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갈수록 단단해지기를 원하세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거룩한 분별력이 생기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한테 특별한 교회인 거 맞아요. 사랑을 많이 줬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한테 항상 좋다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성도의 교제의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서로를 도전하고 격려하고 더욱 뜨거운 영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나 정도면 됐지 하는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장로스쿨에서 앞으로 장로님들 될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 직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집사 때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돼서 나는 이제는 졸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때 뜨거운 열정이 목사 안수 받으면 더 깊어져야 되고요. 담임 목사 되면 더 깊어져야 되고 교회 커지면 더 깊어져야 되고, 저는 다음 주 설교가 이번 주 설교보다 훨씬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옥 목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자극해 줘야 돼요. 9절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순식간에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숙한 부모나 스승은 아이들이 단기간에 변하기를 요구합니다. 부모 자신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룩한 실력과
어떤 성숙을 애들한테는 너무 빨리 요구하는 거죠. 이러면 아이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미성숙한 영적 지도자들도 어린 양들에게 너무 많은 걸 순식간에 막 이루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렇고 뭐라고 합니까? 점점 더 성장하면 된다. 세상은 빨리 결과를 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만 변하면 되는 거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몸 관리 잘하는 운동 잘하는 크리스천 연예인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운동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일부터 팔굽혀펴기 한 번부터 시작하라고. 그리고 5분 걷기부터 시작하라. 그거를 평생 하면은 40km 마라톤도 뛰고 아령도 껐덕껐덕 걸어 올리고 그렇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농부와 같으셔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꾸준히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십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21세기 하나님이 서울에 세우신 빌립보 교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조금씩 변했는데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사랑과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세워진 뜻하지 않은 교회 빌립보였지만 바울의 가슴에 특별하게 남아서 감옥에서도 기억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단점도 많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